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가 성탄 2부 행사 때 보면은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엔 제가 잘 몰랐어요. 봤더니 제일 무서운 눈이 엄마들의 눈이에요. 애들이 앞에 나와서 울고만 있어도 너무나 대견스럽고 서 있기만 해도 또 율동이라도 하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는지. 그것도 모자라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고 참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시선, 아빠의 시선은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 사랑하니까. 또 이번 성탄절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저는 귀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을 저는 오늘 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메시아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어딜까? 누구에게 머물까? 머물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봄그레이 박사가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데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차를 세웁니다. 태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한 청년을 태웁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시내로 간다고 대답합니다. 그게 시내가 아니고 자기 인생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는데 시내로 간다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 죽을 때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운전 중에 안두게 생겼으니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권총 하나를 꺼내듭니다. 놀랍지 않아요?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올 때 나를 태워주는 사람을 죽이고 차를 빼앗아 시체를 다른 곳에 묻어주려고 지금 아침에 그렇게 계획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탔는데 그의 차를 탄 그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나에게 뭘 주었어요? 복음을 주었어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이 권총을 지금 내놓으라고. 보험그레이 박사는 아침에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의 생명도 살리고 나의 생명도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한 영혼에 관심 가질 때 이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그래도 황수관 박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실 때,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인데 항상 가방에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타고 옆에 앉는 분에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열차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분이 학교 관계자였어요. Y대 관계자였어요. 나중에 이분이 교수에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하게 됩니다. 한 영혼에 관심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응답과 은혜 또한 만만치 않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그냥 38년 된 그 병자 치유하셨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한마디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으로 매우 소문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지금 병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먼저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자, 이제는 주님께서 왜 찾아가셨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종종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성가대 졸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 받을 때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왕의 신하를 찾았어요? 대답을, 설교를 다 안 들은 사람들처럼 대답을 하는데, 왕의 신하가 찾았어요? 주님이 찾았어요? 할렐루야. 혹시 마태복음 8장 딱 시작하면서 8장 9장이 집중적으로 치유에 관한 내용인데 모두 다 주님 앞에 오십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요한복음 5장에는 주님이 직접 그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왕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메시아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하늘의 영광, 지위를 다 버리시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특별히 죄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영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영혼에 주님께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병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의 치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고통 속에, 그런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치유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을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번째 표적의 핵심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다. 왕의 진화는 그가 직접 주님을 찾아왔고,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셨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이란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자기의 질병, 자기 아들의 질병,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냈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데 그 모두 다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다 사건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무작위로 성경을 볼 때 무작위로 혹시 무슨 장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대부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어디? 사람이에요? 장소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셨다. 자,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다수의 병자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다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오늘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뭘 발견해야 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왜 유독 이 사람에게 집중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14절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어디에서 만나? 할렐루야. 뭐가 회복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 15절 봐야 돼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뭐가 회복되었어요? 전도가 회복됐어요.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든지 골고루 다 나타나야 되는데 왜 제한적으로 나타날까 봤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 두 번째,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타나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38년 된 병자였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미 알고 있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이면 적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육체적인 아픔, 그것은 곧 영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그 38년 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게 하는 기가 막힌 비밀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똑같이 문제 속에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내가 더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당연히 낫고자 한다고 하죠. 그럼 낫고자 한다고 그냥 말해야 되는데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도 자기 혼자서는 절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도 알고 있고 주님도 알고 있고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 자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수준을 얘기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에 갇혀 있느냐? 자기의 질병은 물이 동할 때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자기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갖는데 뭐냐면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지면 주님 말씀 한마디로,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아무런 상황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관심 갖는 그 순간에 주님에 의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지. 나를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오늘도 내가 열려둬야 될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만,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주의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런 간증과 응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대답은 결국 주님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이 생각만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갇혀있는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혹시라도 영적인 자리에서 주저앉는 분들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들,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 결국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가장 결정적 방법은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입니다. 말씀이 들리거나 내가 일어날 힘이 있거나 내가 선언할 믿음이 생기거나, 할렐루야, 어떤 것을 내가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으면 일단 주님께서 나에게 비전 주실 때 그 비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봐야 됩니다. 오직 한 영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며 사명이신 예수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8절 9절을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이라? 안식일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집중할 때 지금까지 가졌던 38년 동안 가졌던 질병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내 안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 그 영혼을 치유하셨었던 역사의 현장,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네. 그런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다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자리를 들고 가면 뭐 했다고? 내 자리를 들고 가면 이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게 노동이라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에? 야, 이 세상에. 그 탈무드에 가서 보면 이게 바늘을 꽂고 옆집에 가도 노동이래요. 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전통과 율법을 만들어서 결국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어떻게 내 자리를 들고 가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8년 동안이나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병자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병자의 마음을 채우라고 그 공감한다면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것이 율법을 범했다고 공격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국 오늘 이렇게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관심이 없다?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이 38년 동안 아픔 속에 있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치유되어 회복되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영혼보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인본주의, 잘못된 전통주의, 이것들이 결국에는 영혼을 놓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4살) (5살) 때, 제가 24살, 5살 때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예, 지금도 잘 먹는데 그때는 몸이 67kg였어요. 67kg인데 먹는 것은 거의 한 90kg 정도 몸무게가 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아침부터 교회를 가면 오후에 끝나면 주기도문 8번을 해야 주일이 지나요. 예배를 그만큼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배, 유초등부 예배 드리고 장년부 예배 드리고 또 뭐 성가대 하고 또 그 다음에 교사회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주님 가르친 기도를 8번 해야, 내가 세봤어요. 진짜 세봤어.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하고 점심 때 뭘 주느냐? 국수를 줘요. 국수를 주는데 저는 지금까지 국수가 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국수는 그냥 간식이에요. 2그릇, 3그릇 먹어도 30분만 지나면 배가 고파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한창 때인데 아침부터 국수 그 1그릇, 2그릇 먹는데 또 많이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좀 큰 교회여야 되는데 신일고등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상가교회거든요. 교회 규모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국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 사택이 또 그 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배고프면 밥이라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논쟁이냐? 이런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서 밥 사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수님은 안 된다. 학생들은 그러면 주일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그렇게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짜장면이라도 1그릇 사 먹고 일하는 게 낫냐? 사역하는 게 낫냐? 결국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얘기했고, 주일날 뭐 사 먹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역자들이 고통 속에, 그런 배고픔 속에, 어려움 속에 사역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사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쌀이 없어도 항상 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수는 뭐기 때문에? 간식이기 때문에. 국수는 절대 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국수를 먹을 때는 항상 밥을 먹고 국수를 먹어요. 아니면 국수 안에다 밥을 넣어서 먹든지. 왜냐하면 국수는 간식이다. 돈가스도 간식이고 다 간식이에요. 고기도 다 간식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짜파게티 말고 그거 뭐예요? 스파게티. 수준 있어. 스파게티. 이걸 밥이라고 먹는데 나는 또 이것도 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그게 무슨 밥이야. 밥 그거 간식이지. 근데 그걸로 밥 때우고. 근데 요즘에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몸이 부실해요. 밥을 안 먹고. 결국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율법을 어기자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누리도록 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주어진 날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그거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 사람의 유전을 더 강조함으로 결국 이게 영혼보다 안식일보다 율법보다 누구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한 유대인들의 속셈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누구를 모르고 있느냐? 뭘 모르고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누구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왜?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는. 아니 그 영혼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누구 지금 38년 된 이 영혼에게 집중하는데 그 영혼에게 왜 집중하는지, 누가 집중하는지, 무엇 때문에 집중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통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화 나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관심 가진 사람도 알게 되고 이날에 치유한 그 목적도 알게 되어지고, 아, 이분이 앞으로 구속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구나 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분이 일반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오늘 이 안진뱅이 되었다가, 아니 누웠다가 일어나는 이 황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한번 봐야 돼. 18절까지.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만 거기까지. 아니 그만하라니까. 자 다시. 이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출발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내용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 영혼을 치유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모의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로 들어가는 걸 이미 주님께 아시면서도 그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치유하셨다고 얘기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일이라는 걸 일로 표현하지 않고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더 그들이 감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죠. 결국 뭐냐? 결국 한번 자기들 외에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유대인들 안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존재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시선을 빼앗아 가거나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DNA가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DNA가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시선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당연히 우리도 그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오늘 메시아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 영혼에 대해서도 열려지지 않는 이 유대인의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오늘 주님에 대해서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아멘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봐야 되느냐? 이제 사도 요한이 보여져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리 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비밀이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전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그러니 계속해서 메시아의 눈이, 예수님에 관한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오늘 어떤 경우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내 눈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영혼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치유받은 사람을 치유해놓고 예수님이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전에 가시고 이 치유받은 사람도 어디에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와, 그때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뭘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이 치유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회복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아까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모든 무리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의 길을 열려주시는 건 그 일이 진행될 때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질병은 무엇의 결과였다? 죄에 대한 결과였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죄를 범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 안 계실 텐데 치유가 목적이어서 치유되고 회복시켰는데 더 세상으로 나가. 아플 때는 세상으로 못 나가다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관계 회복보다 세상의 관계에 더 깊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기에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 너무나 멋있다. 왜냐? 여기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한마디도 그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병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아니 주님께서 죄 때문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이 느낄 때 전혀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외에 아무 말씀도 그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죄 때문에 이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들추어내거나 죄를 얘기하면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배려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멋있어요? 오직 이때는 5장 8절에는 주님께서 이 영혼을 치유하는 데만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의 시선을 보이시고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은 결국 그의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그때 다시 그를 양육하시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나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양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양육 중에 이런 양육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그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기다리신 거죠. 성전에서 만날 때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다시는 뭐 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다시 죄 지으면 또 그보단 더한 질병이 올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치유, 회복, 사랑, 양육까지 확실하게 한 번에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너무나 잘 아시고 치유할 때와 양육할 때를 살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자세는 자기 자신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회복된, 치유된, 치유시킨 그분을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38년 된 병자도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전도자가 되려고 생각만 해도 오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원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어떤 경우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 영혼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가? 그 영혼의 육체적 영적 아픔을 얼마나 채우려고 있는가? 나는 영혼의 상황을 살피며 양육하고 있는가? 나도 치유받은 병자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높이며 선포할 수 있겠는가? 선포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